뭔가 텔레비전 트시면 안 나옵니다. 그냥 교육자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신청해 주시면 교육자들 손이 조금 더러워지니까 또 그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또 뭔가 모르셔서 혹시 이제 염려하실 분도 계실까 싶어서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30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회복의 시작과 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이제 성탄이라 또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흩어진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긴 했는데 참 혼란스러운 오늘의 시국 가운데 우리가 조금은 좀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만 할 수 있는 인사예요. 우리가 좀 미리 인사해 보도록 하죠.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즐거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성탄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곳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아닐까.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매일의 삶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탄 헌금은요 매년 우리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전액 사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기보다는 그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보기보다는 좋아하긴 해요. 목사가 책 좋아하는 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제가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저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제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을 이제 자라다 보니까 사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남의 집에,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집에 가서 좀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마침 그 집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셔서 집에 책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저보다 한 살 나이가 많았던 형은 책을 너무나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되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형 구구다 외우면 저도 같이 외우고 책도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책 글씨를 거기서 좀 배우기도 했습니다. 2학년 반장 선거 날을 제가 6년 동안에 단 한 번 결석을 했는데, 2학년이면 여러분 8살이 9살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반장이 되면 학교에 철쭉 화분이나 이제 거울 같은 거 이제 엄마가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가난하다라는 사실을 알다 보니까 반장이 안 될 것이지만 반장이 되면 큰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를 이제 빠졌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가족 휴가나 20대 때까지 같이 가족 여행을 가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 부모님이 하루 종일 바쁘셨기 때문에 저는 점심 저녁도 제가 동생과 연년생인 동생과 함께 차려 먹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특히 이제 책을 이제 전집을 어디서 이제 100권이 넘는 책을 구해다 주셨는데, 이제 이거 제 장난감 삼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4학년이 되어져서 제가
CA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자율 활동 같은 거 하는데 저는 여러분 어느 부서에 들었겠어요? 독서반에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탁구반, 배드민턴반 드는데 저는 탁구채하고 배드민턴채 종이로 그려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채를 사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에 저는 독서반에 들어갔습니다. 하물며 뭐 배드민턴, 탁구도 치지 못하는데 사진반, 뭐 미술반 그런 거는 뭐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못하죠. 근데 독서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제가 기억에는 뭐 독서반, 문예반 뭐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교회 안에 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집이 되어진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정말 교회가 저희 집이었어요. 옛날 이제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는 분들 2층 빨간 건물 예전에 상가 건물 기억하시나요? 2층에 여러분 세상 맛있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남충각이라는 중국집이 있었고요. 생일 때 한 번은 갈 수 있었던 그 중국집이에요. 그리고 1층에는 노벨 서점이라고 하는 작은 책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말씀이 거의 없으셨어요. 이제 말수가 너무 적으신 분인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게 그 꼬맹이가 가서 날마다 그 서점에서 한 2시간, 3시간 놀고 있는데 책 읽고 그 쭈그리고 앉아서 책 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저에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녀석이 와서 교회 다니셨던 분은 아닌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냥 와서 책 읽는 게 기특하게 보이셨는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거에 좀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용돈이 좀 생기면 아껴서 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책을 고르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책을 한 권 고르는 것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고르는 요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지금도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책을 고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책의 머릿말과 목차를 좀 꼼꼼히 살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작가가 적어놓은 머릿말과 목차를 살피게 되어지면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대형 서점에 나가게 되어지면 한참을 좀 앉아서 그 머릿말과 목차를 읽어서 제가 오늘 읽고 싶은 책을 골라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좋은 책을 좀 고를 수 있는 요령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책을 읽는 속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좀 공부를 잠시 하게 되어졌을 때에 사실 그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리딩 세미나 같은 경우는 책을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를 한꺼번에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근데 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스키밍이라고 책을 훑어읽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이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왔던 것처럼 목차와 시간이 없어도 그리고 또 머릿말을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저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 책을 썼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럴듯하게 또 보고서가 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핵심은 저 목사가 얼마나 어릴 적 불우하게 지냈나 어렵게 지냈나 그것이 아니고요. 책의 처음에 나오는 머릿말과 목차가 정말 중요하다. 이 책의 머릿말과 목차에는 적어도 3가지의 정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누가 썼는지, 그리고 왜 썼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가장 많이 요사이 읽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인데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읽겠습니까? 성경 제일 많이 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머릿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보시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머릿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파는 모든 책들은 머릿말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성경에는 머릿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책의 첫 부분을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66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책의 이름이 무엇이죠? 창세기. 그 처음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책의 처음에 보면 3가지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낼 것인지 그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의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침 시간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의 처음 시작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명제잖아요.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의 갈림길은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아니하는가. 그러니까 이 명제가 이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처음에 나온 창조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손길이 가닿기 전에, 창조 전의 상황에 대하여,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 나오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가닿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헬라어로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제가 헬라어 단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고,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과 공허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오스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고전 문학이나 과학책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긴 합니다. 이 카오스를 좀 쉽게 얘기하면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정한 법칙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불규칙한 것을 우리는 카오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규칙하고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창조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카오스의 상황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오스의 상황이 변한 상태를 헬라어로 여러분 아시는 단어예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오스의 상황 가운데 무질서하고 혼돈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지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했다고요? 코스모스와 같이 변했다고요. 우리가 보통 코스모스 하면 가을 길섭에 피는 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과학 좀 좋아하는 분들은 코스모스 하면 뭐 떠올려요? 바로 우주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우주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뭐 별이 있고 해가 있고 뭐 그런 우주계를, 은하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오스에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오스의 혼돈과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코스모스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다. 여러분 표정 보니 여기서 더 나가면 성탄절에 시험 들기 딱 쉽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혼돈과 무질서를 조화와 질서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인문학적인 접근으로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까요? 보통 우리가 혼돈스럽다라는 단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국도 우리가 혼돈스럽다라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이기에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우리가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일이 어떨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는 혼돈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만 모르는 게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잖아요. 1924년 5월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5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운세 시장 규모, 그러니까 점 보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점 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어떠한 특정한 행위들, 이것에 관계된 시장의 규모가 여러분 1조 4천억으로 추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더 확대하면 요사이는 시장 규모가 뭐 점 보는 것이 온라인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추산이 안 되니까 실제로 보면 한 4조 이상의 시장이 바로 이 운세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사용하게 되어질까? 불안하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서 불안하니까 우리는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누군가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라도, 점 보는 사람들의 말이라도 들으면 내 인생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측 불안해서 불안한 상태를, 예측 불가해서 불안한 상태를 카오스라고 이야기한다면, 코스모스는 뭐예요? 질서 정연한 세상,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해지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질서가 생기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뭐 MBTI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뭐 J나 P다 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질서가 생기면 J만 편한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면 P도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완벽하기 때문에, 질서가 완벽한 곳에서 약간의 여유를 P들이 원하는 것이지, 인식형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 무질서한 것을 원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추워졌잖아요. 추워져서 어르신들 좀 못 나오신 분들 계세요.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리신다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최저 기온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 영하 7도. 제가 새벽에 교회 나올 때 기온이 현재 기온이 영하 7도였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일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제가 긴팔 입을까요? 반팔 입을까요? 저 죽으라는 거잖아요. 반팔 입으면. 여러분, 제가 긴팔 입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도 추울 테니까. 겨울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 기온 지금까지 많이 따뜻했습니다. 저희가 뭐 어제도 저희 교회 이렇게 좀 사랑하는 성도 좀 장례가 있어서 다녀오면서 춥다라는 얘기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안 추웠다. 근데 뭐 어떻게 알아요? 아직 1월, 2월 어찌 될지 모르죠. 이제 뭐 기상 예보하는 곳에서 보니까 금년에 정말 추우면 한파 올 수 있다. 작년에 제가 영하 15도까지 석촌동에서 봤거든요. 새벽에. 영하 20도가 되어질 수 있다. 아휴, 이거 어떻게 견딜까요, 우리가? 이 겨울. 영하 20도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걱정 안 돼요? 뭐 정말 좋은 발목까지 오는 고급 롱패딩 가지고 계십니까?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도 왜 아멘 하는지 모르고 아멘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추워요. 내일 더 추워질 수 있어. 그리고 어느 날 15도가 되어지고 어느 날 영하 20도 심지어 영하 30도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제 2월이 되고 3월이 되어지면 반드시 따뜻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냐고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시작되어지고 가을이 끝나게 되면 겨울이 오고 그 추운 겨울이 끝나면 다시 봄이 되어진다.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에서 그것이 땅에 심기어져 이 자연의 순환 가운데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게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원리가 정말 당연한 것이냐고요. 겨울이 끝나면 이제 봄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코스모스에 허락되어진 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도무지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해요. 내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까 봐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추워도 그리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버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현실만 보면 답이 없어서 너무나 불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코스모스.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불신자조차도 유물론자조차도 모든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이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믿고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첫머리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너희들 봐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 이 카오스와 같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 코스모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직접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언어로 적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첫머리에서 두 가지는 확인했어요. 누가 썼는가? 하나님. 그리고 왜 썼나? 카오스의 우리의 삶 가운데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조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잘 살피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조화와 평안을 만들어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만들어내시는가? 이제 여러분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받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좋은데 내가 나왔나 안 나왔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거예요. 정답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거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어는 어떠한 언어였을까요?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창조하신 언어는 어떠한 언어였을까?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엄청나게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근데 이게 나중되어져서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졌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여기서 이르시다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어졌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르셨다라는 것이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잖아요. 제가 이미 말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소리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서 이미 벌써 사라졌어요. 제가 말하는 말은 말하는 즉시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공중에 존재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우리는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가는 말을 우리의 마음의 의미로 담게 되어질 때 그것은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소리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건 1차적인 그냥 1차원적인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이 없이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도만으로도 세상을 완벽하게 한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첫 번째 기록,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시작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시작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있다가 아니에요.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으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을 인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인격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그럼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을 창조하셨나?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어졌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입에서 나와서 사라지는 소리가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여기서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세 번째 중요한 단어예요. 로고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씀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카오스가 코스모스가 되어졌는데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어졌나?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 오늘 제가 세 가지 단어 사용했습니다. 카오스, 코스, 친절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세 번째 로고스. 이 세 가지만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복습해 봅니다. 여러분 위해서 친절하게 복습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카오스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로고스가 오시면 그것은 코스모스가 됩니다. 이 머릿말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 가기는 가는데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카오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임하게 되어지자 우리의 삶은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로고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혼돈의 카오스를 질서의 조화의 코스모스로 바꾸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은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사실 말씀은 공중에 사라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졌대요. 육신이 되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 그럼 이제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답이 딱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어. 뒤죽박죽.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코스모스,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내일에 대해서 그리 떨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성탄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카오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코스모스가 되어진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0명의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폈던 30명의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닙니다. 오늘 너희의 인생이 카오스와 같느냐? 그래서 너희가 불안하고 떨리느냐? 너희 인생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너희의 그 인생도 코스모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떨린다면, 내 인생이 카오스와 같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친히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증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하여 그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를 찾아와 나를 다시 창조하신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은 끝나야 하는 것이에요. 제 갤럭시 핸드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산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고쳐줘야죠. 갔는데 접수도 안 받아줘요. 요즘 같은 세상에 못 고쳐주겠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와서 제가 서비스 센터를 바라봤어요. 욕하려고. 봤더니 서비스 센터인데 LG 서비스 센터라고 써있어.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 계세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김치찌개집 가서 제가 토마토 스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고장난 인생 세상 다른 곳 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오늘 회복이 필요하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제일 먼저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나를 만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어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진짜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난 8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들 다른 인생을 살아갔어요. 다른 처지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다양한 한계와 문제 속에 신음하다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졌는가? 다 다른 인생의 과정들을 지나왔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답이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오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말씀은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키운 내 자녀도 내가 모르겠는데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럴 때로는 저는 그 생각해요. 가끔 예배당 내려오면 평일날 어두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만나게 돼요. 기도 못해요. 그런 분들. 그 어두운 데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냥 아버지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 믿으셔야 돼요. 오늘 카오스의 현실 가운데 불안해하고 신음할 때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를 고치시기 위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2024년 여전히 우리가 이 성탄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고쳐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참 엉망진창이다. 답이 없다. 내 인생이 카오스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를 지으신 로고스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위하여 애를 쓰셔야 돼요.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십자가로 향하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 여리고에서 내가 예수님 한번 봐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으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삭개오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양 한 곡 여러분 준비해드립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참 많이 잘 부른 찬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2절은 우리말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스웨덴 사람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1968년 레나 마리아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 다리가 짧았어요. 1960년 되니까 병원에서는 부모가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아동병원에 이 아이를 맡기라고 권유했지만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레나의 부모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하면서 이 아이를 장애가 없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신앙 안에서 양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살 때부터 이 아이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대표가 되어져서 세계 장애인 선수권 수영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해요. 우리나라 1988년 서울 올림픽에도 패러럴 올림픽에도 참여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당연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성가대 봉사를 하게 되어졌고 고등학교 때는 성악을 이제 노래하는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악을 이제 전공하기 시작해서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과를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이후
스웨덴 국왕 장학금으로 미국까지 유학을 다녀온 다음에 가스펠 가수와 지금 미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황을 찾아보니까 지난달에 일본에서 도쿄에서 전시가 있었어요. 그가 이제 첫 번째 그녀가 처음 냈던 앨범의 제목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감동적이다, 대단하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실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쉬운 고백이겠냐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고백입니까? 나의 문제라도 어려운 고백인데 이게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라면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냐고요. 어릴 때부터 레나 마리아는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귀히 여기시고 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왔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한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가 나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레나 마리아가 불렀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화제가 되어진 거예요. 뭐 이전 세대니까 지금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방송에 나와서 알려지게 되어지자 그녀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진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한국에 와서 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직구준 친구들로부터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메이징 댐네이션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이 댐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옥과 같은 곳, 뭐 저주받은 인생,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욕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찬양하는 너의 꼴을 보라라는 것이죠. 너의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어메이징 댐네이션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할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 깊은 절망감과 상처를 받았대. 분노가 너무나 깊었대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막 매일 우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믿고 날 태어나게 한 부모가 원망스럽고, 울다 그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사실이 하나 있었대요. 저주받은 네 인생, 그거 걔네들 이야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의 말이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보다 울고 있는 순간에도 자기가 거부하지 못했던 한 가지의 사실이 있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처음 들었을 때 아주 충격받았거든요. 우리가 왜 그리도 우리의 인생을 힘겹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물론 넘어질 수 있죠, 힘겨워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어지는가? 그게 돈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어졌건 깨어진 관계의 문제, 아니면 우리의 평판에 대한 이야기, 그 모든 결과는 결국 무엇이에요? 세상의 판단과 가치에 내 인생을 맡겨놓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가 나에게 가장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것들이 나를 정리하게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 가졌던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인생은, 앞못 보는 그 인생은 댐네이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시간에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 다른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세상의 판단, 제자들의 판단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중요합니까? 모든 인생의 회복의 핵심은 하나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레나 마리아를 볼 때마다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보건 간에, 그가 뭐 좋은 마음을 갖건 나쁜 마음을 갖건, 레나 마리아를 볼 때마다 양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절대 저렇게 살기 싫어. 그 인생은 어메이징 댐네이션, 저주받은 인생이야. 근데 레나는요,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했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로부터,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갈림길이 어디서부터 갈라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처음부터예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당장 오늘 내 인생 너무나 처참하고 어려워,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면, 나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그 힘겨운 카오스는 언제나 코스모스로 바뀌게 되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된 책이에요. 레나 마리아의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이거 사실 한 1시간 조금 더 보면 볼 수 있는, 요새 우리 임직자들 책도 두꺼워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너무 하셔가지고 제가 얇은 책이라 이게 한 몇 권 샀어요. 한 8권 9권 샀는데 읽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그녀가 직접 쓴 수기니까 여러분 그 요약지에다 적어서 내시면 추첨해서 몇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014년 미국의 뉴저지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임시직이었던 것 같아요. 재임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징계 사유로 이제 해임되어진 것인데, 간단히 요약하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1학년 아이들에게 산타는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해임이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징계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산타는 없다라고 이야기한 그 꼬맹이들이 울면서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일렀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당연히 학교에 연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산타가 있다라고 믿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근데 교사에게 다시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교사 거절했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학교하고 지역 카운슬의 교육감이 여러 차례 회의 끝에 해임을, 재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 사건이 좀 재밌어서 제가 좀 찾아보려고 아무리 좀 찾아봐도 이제 이 정도의 기사 한 2-3개만 제가 확인했고 더 이상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해임 사유가 재미있습니다. 해임 사유가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 아이들의 상상력을 지켜주는 것도 교사의 중요한 직무이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의 동심을 해쳤다라는 거예요, 교사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동심을 아름답게 키워줘야 하는 교사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존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존재. 그렇다면 여러분, 어른들은 무엇이 특징입니까? 볼 수 없는 것은 절대 보지 않는 존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나만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 손에 들린 돈만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거 보기에는 뭐로 보여요? 남자들의 중절모와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어린 왕자는 남자들의 중절모를 그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보아뱀, 코끼리를 삼킨 큰 보아뱀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만 진짜만 그려놓으면 안 믿으니까 어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속에 보이는 코끼리가 들어가 있는 보아뱀의 그림을 그려야지만 어른들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보여준다 한들 어른들은 믿어요? 야, 세상에 그렇게 큰 코끼리를 삼킬 수 있는 보아뱀이 어디 있냐, 뭐 그런 얘기 우리는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린 왕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일부러 불러내셔서 그 품에 안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성탄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인생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 2024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내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탄이잖아요. 오늘 나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성탄을 통해 깊이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게, 그리하여 이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의 기쁨으로 제대로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마땅히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인생인데 저희도 구해내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인생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이 더 이상 혼란하고 불안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름다운 계절에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기와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저희들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보오니 나의 생의 소망과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주의 회복의 은혜를 저희의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통하여 감당 못할 선물을 저희들 받았으니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놀라운 은혜의 주인으로 또한 그 은혜의 아버지 증거로 저희의 삶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 오늘도 친히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가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이 시간 잠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죠.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the fear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아버지 나가든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운 이라동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들의 삶에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광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의 소망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물질과 함께 저희의 인생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들의 삶이 사라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샬롬과 회복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 되신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주일 2부에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전혀 답없는 카오스의 현실 가운데 내 인생을 코스모스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 제대로 걸어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인생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한 상실되어진 마음 가진 주의 자녀들, 언제나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모든 낙원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이 땅의 모든 위기와 불안과 갈등의 현장 가운데 성탄에 담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의 삶으로 살아나게 되어질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